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계획조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이란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이 땅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나이도 먹었고 또 힘도 없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쓸모가 있겠냐고 이제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으시는 일이 있으신 겁니다. 이 땅에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제가 여기 앞에 계신 김근덕 권사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김근덕 권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물으시죠. 왜 부르셨냐고. 그러면 제가 그냥 불렀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갑자기 권사님께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러놓고 그냥 불렀다고. 이렇게 되면 참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분명히 제가 김군덕 권사님을 불렀다면 그러면 부른 목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땅에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 분명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겠냐고, 내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냐고 이제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한 번은요, TV에서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이제 사회에 적응시키느라고 직업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게를 대여를 해가지고 이제 주방장은 최고의 주방장을 이제 선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서빙하는 일, 이제 이 일을 이제 그들에게 직업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시켜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하루 이틀 사흘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서빙해주고 이제 하는 일을 시키지만 자꾸 이제 여러 가지로 실수도 생기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꽤 시간을 이제 들여서 그들을 잘 이제 직장인으로 훈련시켜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가게를 딱 오픈을 했는데 역시나 첫 손님이 왔는데 첫 손님을 이제 서빙하라는데 처음부터 이제 실수를 연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뇌성마비 이제 장애인들이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봉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장애인들이 가게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도움의 손길이 와가지고 같이 와서 밥도 먹어주고 이제 이러면서 수입이 꽤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먼저 주방장에게 이제 한 달치 봉급을 주고 월세 같은 거 내고 이제 남은 거 가지고서 이제 여기 장애인들한테 이제 각각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그래서 봉급을 나눠주는데요. 그 봉급을 받고 이 장애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걸어요. 이 기자가 물어요. 누구한테 전화했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장애인들이 하는 말이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고. 지금 이 대화조차도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이 대화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 이 장애인들한테 그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장애인이 그러는 거죠. 엄마 고맙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그냥 쓸모없는 존재 같아도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내가 어디엔가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이 땅에 목적 없이 온 것 같아도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지금 여전히 여러분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거,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뭐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작은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 때 나는 이 땅에서 참 살만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이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요셉은 꿈쟁이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꿈을 이뤘다. 그래서 위대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요셉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셉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꿈이 크면은요, 절망이 내게 찾아왔을 때 꿈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면 사람은요, 완전히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갈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꿈 가지고 살았는데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에 그가 그 어려움 중에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됐다. 이제 그런다면은요, 어찌 보면요, 정말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창세기에 보면은 42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간 지 22년이 지난 어느 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어요. 그때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제서야 자기가 과거에 꾼 꿈이 생각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늘 꿈만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요.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꿈이 다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노예로 끌려와도 여기에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잃지 않고 매일 매순간 감옥에 끌려가도 내 인생이 이제 망가졌다, 내 인생 소망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 부르신 이유, 바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요셉이 생각하고 매일 하루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바로 앞에 서서도 너 꿈 잘 꾼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요셉이요, 뭐 이렇게 거들먹 피우면서 그래요, 나 꿈 잘 풀어요,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고난 중에도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단순히 꿈을 이루기 위해, 성공을 쫓아가기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유명해지기 위해,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간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의 꿈마저 이루게 하신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 너 대단한 사람 되라, 너 꿈을 이루어라 라는 말보다도 넌 하나님 부르셨어, 너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자. 먼저 첫 번째, 부름받은 자는 이 땅에 아무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너희들도 하나님이 성도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너희는 부름받은 자다. 그럼 왜 부르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나와 같이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를 부르셔서 성도라고 부르시냐는 거예요. 왜 나와 교제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참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살아도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하루하루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잖아요. 불렀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누구처럼 대단하든, 위대한 일을 이루든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하나님 불러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75년 전에 하나님이 여기 회원동에 세우셨다면, 일신교회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실은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이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 맡겨진 작은 일에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포근이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에 사모님이 계셔요. 이분은 농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 농촌의 늘 변함없는 모습,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냥 늘 똑같은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런 그 허무감, 회의감을 느끼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농촌에서 목회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 날 부르신 이유가 뭘까, 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참 치열하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요, 집 앞에 이렇게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잡초가 왜 여기 있지? 잡초가 여기 있는 것도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잡초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잡초에 관한 책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년 동안 잡초에 관해서만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요, 이분이 잡초 치유밥상이라고 하는 잡초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뭐 샐러드도 만들고 나물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잡초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남편 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고혈압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신기하게도요, 자기 집 뒷마당에 남편 목사님이 드시면은 너무 이렇게 효능이 있는 그러한 그 잡초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잡초도 다 이름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또 자기 딸이요, 피부병, 그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자기 앞마당에 그냥 자기 딸이 이렇게 그거 이렇게 데쳐가지고 먹이면은 자기 딸의 그 아토피가 낫는 그러한 잡초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이러면 보세요. 다 공짜잖아요. 이분이 TV에 나왔는데 그 잡초를 보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얘들아, 니들 여기 있었구나. 고맙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싹쓸이 해가지 않을게. 나 조금만 내가 필요한데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니? 그러면서요, 이분이요, 그 잡초 하나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잡초 하나도 그냥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분이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게을러가지고 잡초는 의미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널려진 잡초를 바라보면 그냥 다 잡초라고 이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그 잡초도 다 자기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초 하나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잡초 하나도 의미 없는 이름 없어 보이는 잡초 하나도 이 땅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이 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여기 살게 하실까?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 나를 향한 계획,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75년 동안 여기 있게 하셨을까?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르심을 쫓아 살아온 사람은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약함도 자랑이 됩니다. 약함도 축복이 돼요. 우리는요,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이 늘 위축되고 절망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는 사람이라면요, 좀 남보다 못 살면 어때요? 좀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좀 큰 교회 목회하지 않으면 좀 어때요? 좀 교인이 조금 적으면 어떻고?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꼭 잘 되는 것만 내게 축복은 아니에요. 어려움도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어떤 분이요, 요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데도요, 참 이렇게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찐빵을 맛있게 쪄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찐빵을요, 이렇게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대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료로, 무상으로.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도 어렵지 않으시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냐고 이제 그랬더니요, 그분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수년 전에 자기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2주 동안 굶어본 적이 있다고.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보니까요, 배는 게 없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빵집인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그 찐빵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벌써 나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거를 입에 넣어서 먹고 있는데요, 그 광경을 본 주인이요, 뛰쳐나오더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냐고 그러면서 찐빵 하나를 더 손에 쥐어가지고 그분한테 먹여주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요, 그 찐빵을 먹는 그 배고픈 사람에게 달려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너 같은 도둑놈 주려고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너 같은 도둑놈은 빨리 꺼져버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요, 이분이 먹고 있는 빵을요,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뽑아내더래요. 이분이요, 그 일을 겪으면서요,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요,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은, 그래, 치사해서 세상은 그래, 돈 없으면 이렇게 늘 고통만 당하고 상처만 받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래, 나도 두고 보자, 잘 살아, 너 같은 놈 내가 보란듯이 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분의 아픔이 다른 배고픈 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축복이 된 거예요. 이분은요, 나중에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그분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삶의 환경이 되자 이분은요, 찐빵을 일부러 쪄가지고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맛있는 찐빵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에게는요, 그분의 아픔이 오히려요, 남을 치유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은요, 저주와 괴로움과 상처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은요, 오히려 남의 아픔을 생각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픔의 의미를 몰라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요, 배고픔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외로워 보지 못한 사람은요, 외로움의 의미를 몰라요. 사람에게 버림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버림받은 상처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이용당해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받아 봤잖아요. 내가 외로워 봤잖아요. 내가 버림받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픔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그 배고프고 외롭고 상처난 사람을 일으키는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다면은요, 꼭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잘 못되고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요, 꼭 강함이 축복만은 아니에요. 약함도 축복이에요. 약함도 은혜예요. 약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돌보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고난, 실패, 배고픔, 또 상처, 또 버림받는 외로움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요새 많이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 이 욥기가 이 파우스트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이 파우스트의 괴테는 욥기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이 파우스트를 쓴 거예요. 욥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탄과 욥을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탄이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어 그런 거죠. 하나님 잘 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한번 고난을 줘보시면 금방 욥이 달라질 거라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파우스트에도 하나님과 소위 사탄이라고 하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제 소위 이제 파우스트를 두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아니 이 사람들이 까닭없이 그렇게 선하게 살고 그러겠냐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사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라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라고. 저도요 열심히 살려고 하면 살수록 자꾸 이렇게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마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황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기보다는 방황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를 내쫓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거죠. 우리가 약해 보면은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은요, 자꾸 나를 정죄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약함마저도 가슴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요, 내가 약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약하다고 정죄하지 않고요, 약하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약하다고 너는 글렀어 엑스퍼 치지 않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난산 중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다시 말해 바울이 가장 연약했을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막 파벌로 나뉘어지고요, 음란의 죄, 서로 고소고발하고요, 교인들끼리 말이에요. 뭐 가진 자는요 없는 자들 비웃으면서 자기끼리 먹고요, 없는 자는 와서요 성찬식에 와서 또 배고파가지고요 그렇게 배를 그렇게 움켜쥐고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도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니들은 글렀다, 에이 니들은 어차피 안 될 놈들이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연약함마저도 용납하는 그런 넓은 그런 품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결국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여러분, 약해본 사람은요, 약함을 경험해본 사람, 아파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고 늘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의지력이 없냐고, 그것도 못 참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런데 아니에요. 약해보고 아파본 사람은요, 그 아픈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프다는 거는요, 얼굴이 어찌 본다면요, 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이해하는, 다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맞다면요, 그 아플 때에도, 내가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신다. 또 방황하는 저 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저렇게 믿음이 약해서 매일 넘어지는 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부름받은 자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게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없는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니,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지?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나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 하나만 해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나를 써주신다는 게 사실 은혜예요. 근데 이게요,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 정도 살면 하나님 날 택하신 게 당연하지 뭐. 아니,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나를 일신교회 담임 목사 세우신 게 당연하지 뭐.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실은요, 내게 은혜와 감사는 사라져요. 제가 처음에 일신교회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요, 일신교회 왔잖아요. 야, 저는요, 이제 그때 40대 초반에 저는 담임 목사로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신교회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일신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부목사는 물론 왔지만 훗날 담임 목사가 됐죠. 근데 처음에 일신교회 왔을 때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남산에서 불어 내려오는 그 찬바람조차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야, 내가 여기 일신교회 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제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아니, 이곳은 여주보다 못한 시골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 왜 이렇게 낙후됐냐? 야, 여주가 더 낫었다, 야. 근데 속으로 말이에요. 야, 여기 서울 같지도 않고 너무나 낙후됐고 막 이런, 이제 제 생각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요,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하다가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새. 그게 뭐냐 하면은,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아니, 부모님이시니까 당연히 자식들 길러주셔야 되고, 아니, 당연히 교인들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멀리서도 교회 나와야 되고,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내게는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일신교회 오려고 한 2시간 이렇게 버스 3-4번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은혜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은혜를 알 때만이 신앙에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건요, 송택은 삼일교회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나이 들어보니까 철이 드는 게 아니고 고집만 들더래요. 자기가 그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철이라는 게 저절로 드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철이라는 게 은혜를 알면서부터 철이 드는 거구나.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부모님 찾아뵀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찾아뵈니까요, 지금 저희 외할머니가 106세신데 1917년생이세요. 근데 아직 살아계세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치매가 이제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못 알아보세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106세 되는 할머니를요, 그렇게 그냥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밤마다 같이 주무시는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전에는 이제 그런 게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님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 섬겨야 되고, 안 섬기면 그냥 너무나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이제 그게 아니고요. 이제 모든 게,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은혜고 이 모든 게 감사다라고 여겨질 때요, 실은요, 내 삶이요, 진짜 인생에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아니구나. 저절로 그냥 내가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내가 알아서 철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할 때 내가 신앙에 철이 드는 거구나. 그러면서요, 요새는요, 그냥 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막 애를 쓰는데도 성도들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은 한 코로나 전보다 한 출석률이 한 60명, 70명 떨어지거든요, 지금. 더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에는 이제 그걸 보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빈자리보다도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이 보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번에 명절에도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시는데, 야, 내가 이럴 만큼 받을 만한 내가 그런 목회를 했나.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참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사실 있어요. 참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 은혜를 알면서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함석헌 선생이요, 씨알의 소리라고 하는 데서요,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니, 전 같으면 아내가 밥을 차려가지고 밥을 내올 텐데 아내가 없으니까 밥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점심이 됐어요. 또 아내가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밥을 안 차려줘요. 저녁이 됐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밥을 안 차려주죠. 근데 전에는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아내가 말끝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당신도 좀 뭘 먹으라고 이제 그러면 아내가 나야 뭘.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옷도 안 해 입고 그렇게 그냥 옷이 그냥 떨어지면 그거 다 기어 입고 그러면서도 당신도 좀 좋은 옷 해 입어 이제 그러면은 아내가 그랬다는, 나야 뭘. 자식들이요, 엄마한테 아니 엄마도 좀 맛있는 거 드셔요 이제 그러면은 엄마, 이 아내가 나야 뭘. 그랬는데 아내가 딱 죽고 나니까요, 그 아내가 했던 그 나야 뭘, 야, 그게 그렇게 가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내가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내가 없고 나니까 밥 차려주는 게 그게 너무나 귀하다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요, 내게 감사가 사라져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주변이 다 복입니다. 자녀도 고맙고, 내 아내도 고맙고, 남편도 고맙고, 성도님들도 고맙고, 목사님들도 고맙고, 다 고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은혜에 철이 드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조금이나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9월 27일 날 40일 감사 캠페인을 합니다. 이번에 감사 캠페인은요, 사실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전에는 이제 막 일에 쫓기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막 준비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뭐 하나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거저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대충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40일 감사 캠페인을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예전에 하던 감사 캠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40일 동안 거기 보면 매일 하루씩, 하루에 한 번씩 감사를 적는 란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형식처럼 보여도 한번 하루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한 가지씩 거기다가 한번 마음으로 적어보세요. 하나씩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이 핸드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냐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을요 이렇게 40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새벽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오셔서 함께 예배 참여하시고, 또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성경책 그날이 첫날이면 1장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써야지 해가지고 필사부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으셔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장부터 한번 써 내려가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써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오늘 밤에 잠자는 동안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주관하여 주세요. 내일 다시 일어나 새날을 맞이할 때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주세요. 늘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 40일 동안 하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그리고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적어가면서,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해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니 그런다고 인생이 바뀌냐고. 목사님 다 해봤다고. 아니 그런다고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이제 누구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매년 하는 거잖아요. 해봤자 소용없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인도의 캘커타에 테레사 수녀에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했던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수녀님, 아니 수녀님이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고. 아니 인도에 그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여전히 있다고. 뭐 그렇게 노력한다고 세상은 안 바뀐다고. 이제 그러니까요, 테레사 수녀가 그랬대잖아요. 그래요, 세상은 안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나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겐지스 강에 이 강물이 이 그릇 한 분량만큼은 적어졌을 거라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감사하는 게 뭐 대단한 효력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진짜 마음을 다해 하는 감사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 감사의 파장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막 하루에 1000번 불러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번 불렀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너무 힘들 때 그냥 하나님 한 번 불렀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에 전성은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한참 시국이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요 술을 한 잔씩 마시다가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술을 한 잔씩 마시다가요 나중에는요 인사불성이 됐어요. 하지 못할 짓을 한 거죠. 이분이요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막 술주정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의 전용창 교장 선생님이세요.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장로님한테 세상이 뭐이 모양이냐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세상은 바뀌느냐고, 다 부질없는 짓이고요, 아버지 다 소용없어요. 아버지한테 가지고 막 술주정을 하는데요, 그 전용창 교장 선생님이요 문을 딱 여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래요. 아들아 다 알아. 네 마음 알아. 근데 놀랍죠? 그 한마디에요
이분의 방황이 그날로 끝났대요. 그 한마디에 이분이 다 회복됐대요. 여러분, 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뒤바꿉니다. 한번 해보세요.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번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한 번 성경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내게 이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었구나. 여러분에게요, 진짜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나를 왜, 목회자로 나를 왜, 직분자로 부르셨는지 여러분이 깨달아 알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헛되게 존재하는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의 계획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뭐 크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잘나게 되는 것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은혜 안에 살다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